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함을 온 천하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앙, 또 뜻하지 않은 사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이 우연의 일치로 일어났을까? 아니면 정말로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일까?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난 것일까? 우리는 잘 알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하나님께 질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어떤 이정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알기를 원할 때 또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듣고 다시 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 과정에서 이집트에 내린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내린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 재앙의 방법이라든지 의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또한 서서히 이집트 백성들도 야훼라는 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주관하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을 모두 다 통치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 백성에서 이제
자유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또한 재앙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세 번째 재앙이 그 티끌을 쳐서 이가 되는 재앙들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었던 이 물이 피가 되고 또한 개구리들이 나오는 이런 재앙은 이집트의 마술사들과 이런 사람들도 따라서 했습니다. 뭐 비슷하게 했죠. 원래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나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들이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술사들도 요술로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술사들이 이제 19절에서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강한 신이 보낸 재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은 도저히 능력이 부족해서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을 맞이하고도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죠.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물 있는 곳에서 이 파리떼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떼는 이 구분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스라엘 지역과 이집트 지역 전혀 구분 없이 다 생겼지만 이 고센 땅에 거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파리떼 재앙이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만 파리떼가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이제 서서히 요술사들만이 야훼라는 신을 깨닫는 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조차도 왜 저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출몰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사는 지역에만 출몰하기 시작했을까? 온 지역에 특히 왕궁에 바로왕이 살고 있는 그 생활 거처에 파리떼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아마도 이 파리떼들은 이 개구리들이 죽어서 부패해서 나온 파리떼가 아닐까. 물론 자연현상 같지만 역시 조금의 파리떼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파리떼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굴복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원하면 제사를 드리기 원하면 이 땅 여기서 이집트에서 드려라. 왜 광야까지 가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우리하고 너희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다. 너희들이 좋아하지 않지 않느냐. 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 방식은 번제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의 그 고대의 그 예배 방법은 이 땅에다가 묻는 거예요. 묻는 거. 한마디로 해서 뿌리는 거, 묻는 거였어요. 전혀 다른 거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문화가 틀려요. 제사 문화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칩니다. 돌을 들어서 우리. 그래서 전혀 다른 곳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3일 길을 걸어 나가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가는 걸 허락해 줄게. 그러나 멀리 가지는 마라. 도망갈까 봐. 이제 노예들이 도망가면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누가 자기들의 수종을 들어줘요. 멀리 가지를 말라고 2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빨리 너의 신 야훼에게 기도해서 이 파리떼들이 제발 좀 다 없어지도록 해달라. 알았다. 그러고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파리떼들을 다 나일강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당신은 거짓말을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했듯이 이 바로가 그렇게 쉽게 너희들을 내보내주지 않는다. 이 파리떼들이 싹 사라져버리니까 다시 마음이 바로가 완악하게 돼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세상은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설사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권능 앞에 머리 숙여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거짓말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우리 신앙인들이 진실해야 되느냐,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느냐, 세상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임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티끌로 이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로 아프로라고 하는데, 이를 만들어 사람과 생축을 괴롭게 하십니다. 이는 애굽인들이 믿던 사막의 신 셋에 대한 공격입니다. 사막의 신. 그래서 티끌, 이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복하는, 하나님께서 사막조차도 다 정복해버리는, 그렇고요. 하나님은 반대로 먼지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국이 하찮은 미물도 감당하지 못해죠. 이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이 무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의 타협적 신앙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이죠. 파리 재앙이 바로의 군까지 영향을 미치자 바로는 즉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불편하면 타협해도요, 백성들이 불편하면 타협하지 않아요. 애굽 안에서 제사하도록 허락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사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고센 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히브리 민족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 이 파리 재앙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야 봐라, 너희들은 할 줄 못하지 않느냐? 봐라, 나는 특별히 23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 고센 땅에 있는 백성, 또 이쪽에 그 이집트 백성을 내가 구별하겠다. 재앙이 내리는 곳, 재앙이 내리지 않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보호하십니다. 물론 어느 때는 그냥 내버두지만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도록,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깨닫도록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과연 저 일은 왜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저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고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일으키지는 않으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이 땅을 복주심,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들, 이 영상을 보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승리하시고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